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5절 한 구절만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한 구절 받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게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가운데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하나 기브온과의 어떤 작은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것까지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저자는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에게만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행동, 여호수아의 말,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모든 것들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여호수아에게 집중했던 그 모든 시각을 지금 예루살렘 왕에게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반부에 보면 이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왕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도 이게 작은 족속이 아니었거든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도 나름 큰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과 서로 화친을 했으니까 지금 여리고 예루살렘 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는 가나안에 있는 네 나라의 왕들에게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기브온 족속을 우리 쳐서 진멸시키자, 멸망시키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0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스몬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결국 이 다섯 나라는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합전선을 일으켜서 기브온을 공격을 해요. 그러자 이 기브온은 다급해졌습니다. 도저히 기브온 힘만으로는 이 다섯 왕들의 연합체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0장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청한 기브온의 이 요청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전쟁터에 가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지요. 근데 싸우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들은 결국 모든 군사들과 함께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왕이 네 나라와 연합해서 기브온 족속을 지금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도움을 청했어요. 여러분, 기브온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징벌될 대상, 진멸돼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속여서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진멸될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 계약을 맺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어떻게든지 속여서 그들은 계약을 맺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은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떻게 보면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진멸시키지 못하고 남겨둬야 되는,
여러분 사실 기브온은요 5나라의 왕이 공격을 하면 여러분 완전히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기브온의 도움 요청을 만약 무시하면 기브온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과의 언약 맺은 것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자연스럽게 이 가나안 족속끼리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여러분 가나안 5족속과 기브온 족속이 싸우는 거니까 나중에 또 기브온 족속과 또 다음 가나안 사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다 용이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만 표현상 약간 양아치 짓을 하면, 기브온의 요청을 잠깐 눈 감고 있으면 오히려 모든 논리상, 모든 상황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정복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의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호수아 10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로 올라간.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전쟁터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일부만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총동원하여서 기브온을 돕겠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다 기브온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직 북쪽에 여전히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공격해 온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또 다시 진멸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는 모든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총동원하여서 기브온을 도우러 가고 있다고요. 또 여러분, 전쟁터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 있습니까? 여호수아 1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지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기브온이 있는 데까지 가려면 이게 여러분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밤새도록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밤을 새고 밤을 자고 나서 그 아침에 간 것도 아니에요. 밤을 새워서 그 장소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행동은 여호수아는 지금 기브온의 이 전쟁을 방관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고 오히려 절대로 기브온 족속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심지어 너희들을 도우러 가는 모든 과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듦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이 기브온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이들의 모든 행동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이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전쟁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기 동족도 아니고 분명히 이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하여서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기브온을 도울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브온과의 약속,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수아 9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지금 이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를 속여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 맺은 백성들 3일 후에 가보니까 그 기브온 족속들이 아주 가까이 있는 족속들이었다고요. 가나안 족속들이었다고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았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그 기브온 족속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고 그들을 그 순간 다 진멸시킬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절대로 진멸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해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뭔 말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기브온 족속들을 꾸중할 수 있고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했다는 그 이것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기브온을 살리고 그들에게 그 어떤 해를 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밑바탕 속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요, 그들이 기브온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한 그 계약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고 그 파기된 계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나안 땅에 소문이 퍼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이야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다. 감히 하나님의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단번에 부셔버리는, 그렇게 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 아주 파렴치한 신이고 파렴치한 민족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소문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들의 그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기브온을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을 향하여서 모든 자기의 군사들을 다 데리고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군사들을 다 데리고 기브온을 돕는 이유는 기브온이 이뻐서가 아니었어요. 기브온을 도와주면 그들에게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브온을 돕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그 모든 언약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킨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 힘,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 능력,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 베이스, 기저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주님의 모든 행동들, 그 행동들 이면에는 뭐가 있었느냐? 주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죠. 고통을 당하시기 바로 며칠 전에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소망상,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이 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제발 이 잔을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고백은,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주님은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니까 노란 불로 쓰는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 이것대로 그냥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만약에 주님이 이 순간 고통스러워서 나 십자가 거부합니다, 나 십자가 여러분 절대로 나는 지지 않겠습니다, 이 고통의 자리에 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만약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십자가를 포기한다면, 주님이 힘들어서 그걸 포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고통이고 자기에게는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통증이 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이 행동하게 되고, 여러분 쉬고 싶은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들을 여러분 전부 다 이기고 움직이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드는 그 동기부여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명예, 권력, 물질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까? 여러분, 만약 이것들이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위해서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서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서슴지 않고 짓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물질이 인생에 나를 움직이는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을 담보로 여러분 하나님과 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그 모든 힘과 능력과 저력은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지금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나의 손해가 오고 나의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게 쉬운 건가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철저히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의 모든 자아를 철저히 여러분 죽여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말씀에 순종하려면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사람들 앞에 조롱도 당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무시도 당해야 되고 핍박도 당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보물을 내려놓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생각하는 보물을 내려놓는 게 여러분 어떻게 쉽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에게도 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다 여러분 마음대로 결혼 대상자라는 여러분 마음만의 어떤 큰 폼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과 이런 배우자와 난 결혼하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다고요. 그 소망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믿음대로 될 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배우자 상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존재가 된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예요. 저도 제 와이프가 제 결혼 대상자는 아니었어요. 제 결혼의 어떤 큰 이미지 속에 있는 자매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을 후회한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 아니면 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그 고집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바램들, 이걸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는다? 나의 모든 계획들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내려놓는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삶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지 않죠. 그냥 눈 가리기 아웅식으로 그냥 월급만 받는, 사람들에게 지적당하지 않는 수준 내에서 그냥 그렇게 적절하게 살면서 여러분 월급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떤 여러분의 워라밸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 마음대로 갖고 즐길 수 있는 거 마음대로 즐기고, 여러분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요, 그런 게 나한테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그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원하심, 이걸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도전하지 않아도 될 것을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될 것을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다 예스라고 이야기할 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공부가 재밌어요. 여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가 재밌을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쉬고 싶지만, 연필을 내려놓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나는 그냥 이 수준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지도 않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축복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내가 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축복을 다시 뛰어넘어 더 큰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은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축복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린 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야 되고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우연한 위기도 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의 다섯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이 전쟁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전쟁과는 조금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른 점들이 좀 많아요. 어떤 부분이 다른가? 첫 번째로, 이번 전쟁은요, 정복해야 될 대상이 불분명할 때 발생한 전쟁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항상 너희는 어디로 가서 어떤 족속들을 먼저 정복해라 라고 정복해야 될 족속들과 성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지적해 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당연히 거기를 정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두 성을 정복했지요.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장 1절에 나와요. 정탐꾼을 보냈다고요.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이성 정복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정복에 앞서서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7장 2절에 나옵니다. 노란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전쟁의 어떤 패턴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정복해야 될 대상 정해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거기를 정탐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전쟁에 앞서서, 기브온 전쟁에 앞서서, 즉 여리고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떤 성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어느 땅을 정복해라, 어느 족속을 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그 말씀하지 않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 오늘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전쟁은 기존에 있는 것과 좀 다르지요. 두 번째, 이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었죠. 엄밀히 말하면 이 전쟁은 기브온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다섯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기브온 족속과의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입니다. 여기에 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 속에 전혀 없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전쟁이었다고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요. 중간에 여러분이 뭔가를 다 마스터 플랜을 다 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여러분 시간을 할당해 놨는데, 그 할당된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 어떤 다른 스케줄이 끼었을 때, 아니면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못할 때, 그때 여러분 막 짜증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짜증나죠? 네, 빨리 짜증난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아니 쓰려고 일을 다 끝내놓고 요 시간에 리포트를 쓰려고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때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찾아오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청하거나, 아니 목사님이 전화해서 잠깐 좀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설교를 준비할 시간을 내가 요때 설교를 준비해야지라고 시간을 정해놨어.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 다 해놨어. 그리고 이제 막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뜬금없는 사람이 갑자기 똑똑똑 들어더니, 목사님 잠깐 상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짜증나진 않지만, 걔와 상담하고 있지만, 말은 하고 있지만, 제 우뇌는 설교에 가 있고 제 좌뇌는 걔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지금 막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브온이 지금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가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전쟁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선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이었느냐? 첫 번째로 남쪽 지역을 단번에 정복하는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 5나라와 전쟁하는 것은 단번에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그 나라들을 정복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전쟁을 하게끔 하신 게 아니라, 이 5나라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함으로써 단 한 번에 이 모든 5나라들을 완벽히 여러분 제거해버리는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가나안의 5나라를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그 다음에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게 다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가나안 지역에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바로 이 지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모나게 친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이 바로 5나라들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위에 보면 여러분 여리고가 나와 있어요. 그 여리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5나라와 싸웠는데, 그 5나라는 다 어디에 있느냐? 다 지금 남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남쪽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이 5나라들을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 단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케 해버리는,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역사와 선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부담스러운 전쟁이에요. 예상하지도 않았어, 계획하지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가장 효율적인 전쟁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가운데 여러분요, 큰 아래에 있는 사해가 있죠. 그 사해 윗부에 보면 여리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여리고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위에 보면 길갈에서 그들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성을 치고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그들이 가운데를 치려면 이제 어떻게 했느냐? 북쪽 조금 치고, 남쪽 조금 치고, 북쪽 조금 치고, 남쪽 조금 치고, 여러분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조금씩 치면서 여러분 그 정복 사업을 해야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을 했으면, 북쪽에서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갈 데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의 가운데로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 남쪽을 단 한 번에, 남쪽 지역을 완벽히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전략 가운데 오늘 본문은 바로 남쪽 지역을 정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그는 수도 없이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을 꼭 나가야만 되는가? 그리고 이 전쟁을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다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밤새도록 가는데 이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밤새도록 갈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왜 5나라들이 갑자기 혼연일치가 돼서 왜 우리 와서 갖고 싸우려고 하는가? 그들은 수없이 많은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말하냐? 이 모든 계획마저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마스터 플랜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5명의 이 종족들이 서로 그들끼리 뭉치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5 왕들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됐을지라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하길 원해.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뭔가 쓰임받기 위해서 뭔가 계속 도전하길 원해. 근데 그 도전하는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큰 장벽을 만났어요. 내가 전혀 계획하지 못한, 아니면 전혀 여러분 나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큰 위기와 아픔과 상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급물살로 여러분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실패가 오는 것이고, 왜 나에게 이런 상처가 오는 것이고, 왜 나에게 이런 가슴이 찢어지는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선을 위해서 가는 첫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문이 약간 거칠고 여러분 잘 다듬어지지 않고 여러분 뭔가 여러분 어색한 첫 관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관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습니다. 꿈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다고요. 그것도 여러분 개꿈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선명한 꿈을 2번씩이나 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니, 나의 모든 형제들이 내 앞에서 다 무릎 꿇고 부모님까지도 내 앞에서 무릎 꿇는 축복을 주신다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요셉은 그 꿈을 가슴에 여러분 깊이 간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꾸자마자 그는 인생의 최고의 절망과 좌절, 위기를 여러분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평생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배신과 상처를 체험했지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여러분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에게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노예로 여러분 신분이 완벽히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꿈을 주셨는데,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을 이루는 모든 과정들이 순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요 누구도 경험하지 않는 그 고난과 아픔의 길을 가야만 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우린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지요. 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팔려가야 합니다. 엄청난 배신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배신을, 형제들이 왜 팔았겠어요? 요셉은 절대로 애굽에 가야 될 사람인데 요셉은 절대로 스스로 애굽에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너 애굽 가라 그랬으면 요셉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갔겠어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절대로 요셉은 안 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낸 과정 첫 관문은 정말로 요셉의 가슴을 찢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상처였지만 결국은 뭐였습니까? 결국은 선으로 가는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위기와 실패와 좌절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거룩한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바람만큼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누구도 가지 않는 고난의 길을 가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꿈을 사용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시는구나,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다듬고 완벽히 다듬어진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하여서 지금 이 고난과 아픔을 내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린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볼 수 있는 위대한 시야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찢는 상처는 여러분이 절대로 준비된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기상으로 몰아넣는 그 모든 슬픔은 절대로 여러분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철저히 준비된 가운데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가 그 순간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실패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내 모든 삶 가운데 어마무시한 여러분 많은 방해물이 내 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방해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위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